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살아가는 날 동안 더해지면 더할수록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구하는 물질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물질 많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삶들 속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더하면 더할수록 더 좋습니다. 행복 많아, 행복 과다증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행복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기쁨도 많을수록 좋습니다. 기쁨이 많아서 희죽희죽거리며 산다고 그 기쁨이 많은 것 때문에 정신병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의미 없는 희죽거림이 정신병자겠지요. 기쁜 것도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더하면 더할수록 좋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더하면 더할수록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것,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슬퍼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도요, 더하면 더할수록 더 깊은 낭망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이런 더할수록 좋지 못한 것들은 우리 인생 속에서 가급적이면 없을수록 좋겠지요. 오늘 특별히 성경 말씀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낙심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지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익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익한 것들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삶.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좀 덜 소중하게 여기는 것, 아니 가치 없이 여기는 것, 이런 가치관을 각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가치관이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아니면 어떤 그 순간이나 어떤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서 바뀌어질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왔는데 어떤 환경에 처해 보니까, 어떤 순간에 다다라 보니까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관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지요. 솔로몬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허무하더라. 전도서 말씀들을 여러분들 많이 읽어오셨을 거예요. 전도서 말씀에 보면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삽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모아보고 종들도 많이 해보고 또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들은 다 누려보고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인생이라 생각하며 살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헛되더라 라는 고백이지요. 2022년 마무리되어져 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올 한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오셨나요? 근데 그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지금 얼만큼 가치 있게 간직하고 계신가요? 우스운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 한강 다리에 요즘은 CCTV들이 설치되어져 있어서 자살하기도 어렵다 그러대요. 한강에서 자살하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너무 가치 없다. 그래서 그냥 자살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경찰관이 쫓아왔습니다. 경찰관이 와서 그를 말립니다.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서 시간을 끌기 위하여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5분 동안만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나도 5분 동안에 걸쳐서 당신에게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서로의 합의하에 5분씩 이제 자기 의견을 펼칩니다. 자살하는 사람이요. 나는 내 삶이 이렇게 허무하고 내 삶이 이렇게 가치가 없고 내 삶은 살아봐야 아무런 기대감도 가질 수 없는 이 상황이라 나는 자살하겠다. 5분 동안에 걸쳐서 경찰관을 설득했더니요. 경찰관이 자기가 왜 살만한 가치를 가지고 살만한지를 가치를 설명하려고 5분 동안 머릿속에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살만한 가치보다 저 사람이 죽음에 대한 가치가 더 귀하게 여겨져서 둘이 같이 자살했대요. 우스운 이야기 같은데 그 책에 기록하고 있는 그 글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의 의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나 나름대로는 소중하고 나 나름대로는 정말 귀한 것인데 환경에 따라서 혹은 주변 사람들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더라는 겁니다.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해야 할 경찰관이 설득을 당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다 허무한 거구나. 그래서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한 해를 마감해가는 시점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또 한 해를 마무리할 쯤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가치관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대감과 또 한 해를 향한 새로 오는 한 해를 향한 새로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가치관인지를 한번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가치관들은요, 언제든지 허무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요,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은 허무하고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은 다 헛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은 헛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전도서에 대한 말씀들을 자주 드리지만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고 가치 없는 것들이고 언제든지 없어질 것이고 언제든지 변질되어질 것들이지만 해 아래에서는 그렇지만 해 위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는 신앙은 그 인생이 헛되지 않더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제가 거룩한 백성은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 위에 있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식은요, 눈앞에 펼쳐지는 하루 좋았다, 하루 나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이 좋았다 나빴다 감정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영원한 세계 바라보면서 그것 가지고 변함없는 한결같은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의 가치, 영원한 진리 가운데 세워져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이 땅 위에서 만나는 내 아픔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낙심하지 않을 이유를 몇 가지를 보면서 우리도 이런 신앙의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견고한 신앙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성경 말씀 보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고백들을 하지요.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느냐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먹어가는 나이만큼 세월의 속도가, 빠른 속도가 그렇게 느껴진다고 그러잖아요.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빨리 흘러간다.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마음속에 무섭게 다가오는 것은요, 세월의 흐름이 빠르게 느껴질수록 우리의 육신의 쇠약해져감이 그만큼 빠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장로님이 식사할 때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요. 올 초하고 올 연말하고 느낌이 달라요. 왜요? 몸이 그만큼 쇠약해져 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시는 대로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 가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해주신 법칙,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을 향하여 우리는 오늘 하루도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지요. 그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육체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간의 수가 되어지면 우리의 육은 세상에 던져버려야 하기 때문에 육체는 쇠약해져 갈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낡아져 갈 수밖에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이 표현을요, 후패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 놓았어요. 오히려 우리의 육체가 뒤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병 들어가는 것들도 많아지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육체의 기능들도 많아집니다. 감각도 무뎌지고요, 반응 속도도 늦어지고요, 눈은 점점 침침해져 가고요, 이는 자꾸 흔들리고, 왜 씹히지도 않고, 예전에는 무를 잘라 먹어도요 그냥 아삭아삭 씹어 먹었는데 이제는 이쪽 니로 씹어야 되나 이쪽 니로 씹어야 되나 고민하면서 무들 씹으시지요. 우리의 육체가 그만큼 약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들입니다. 근데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의 육체가 노쇠화되어져 가는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왜? 작년하고 올해하고 왜 다르지? 낙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바울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겉사람이 점점 겉사람이 점점 낡아져 가는 것을 바울 자신도 느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요,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아가는 모습들이 더 새로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 아닐까요? 이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닐까요? 겉사람이 낡아져 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겉사람이 낡아져 가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만큼 속사람도 못되게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겉사람은 낡아진다 할지라도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은 더 강건해져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속사람도 낡아지는 삶을 살지 마시고, 겉사람은 낡아진다 할지라도 속사람은 새로워져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TV를 보면서요, 연예인들이 하도 얼굴을 뜯어 고치고 막 약품 주입해 놓고 이래가지고는요,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누가 막아요? 어떻게 막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도요, 얼굴이 약품 안 들어간 부분은 막 쭈글쭈글한데 약품 들어간 부분만 이상해. 그러니까 나이 먹은 연예인들이요, 얼굴이 이렇게 나올 때 정상적인 모습으로 안 보이는 연예인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요, 저렇게 하고 싶을까?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거지요. 얼굴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얼굴 보면 나이 먹은 사람답게 좀 자연스러운 자연미가 있어야 되는데 자연스럽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속으로 괴물 같다고 한 표현을 해본 적도 있어요. 저 사람 얼굴은 왜 이렇게 괴물 같으냐. 겉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행복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겉사람을 꾸미는 것이요,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꾸며야 될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외형을 치장하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속사람을 꾸며야 된다고요. 속사람을 치장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화장품을 쓰든지 의료를 도움을 받든지 겉사람은 그렇게 꾸밀 수 있지만요, 우리의 속사람은 의료 행위로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약품을 가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세상의 어떤 새로운 좋은 것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속사람은 절대로 새로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겉사람 중심으로 살아오셨는지 속사람 중심으로 살아오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진 바 되어져서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연말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 17절에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눈에 보여지는 세상에서 만나는 일들, 불교에서는 세상을 고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고해, 고통스러운 세상이라는 말이지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세상은 힘든 세상인가요? 편안한 세상인가요? 글쎄,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것들이 많이 기억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요, 실제로 하루하루의 삶을 조사하고 1년, 2년 조사하면은요, 우리 인생들은요, 편안하고 좋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날수보다 어려움 만나 시련 속에 고민하고 아파하는 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힘든 일들이 많다는 거지. 힘든 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일들이 힘든 날들을 기억하느냐?
편안했고 좋은 날들을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 행복한 인생이다, 아니면 슬픈 인생이다 나누어질 수 있을 겁니다. 따지고 보면 힘든 날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살아오면서 힘든 날들이 많았나요? 좋고 웃음 짓던 날들이 많았나요? 세상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의 날들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은 가벼운 거라는 겁니다. 가벼운 것. 왜 가벼워요?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삶을 살지라도 그것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땅 위에서요 살지만 우리 인생은 이 땅 위에서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를 둘로 나누면 천국과 지옥이라고 그러지요. 또 다른 곳은 없습니다. 성경에 또 다른 곳은 없습니다. 연옥, 성경에는 연옥이 없어요. 이번 주 중에도 그런 기사가 하나가 난 게 있는데, 사후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 공통점들이 있대요. 사후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요, 사후 세계는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또 다른 곳은 없습니다. 성경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부인할지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사실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 그런데요, 이 땅 위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던 사람일지라도요, 두 곳 중에 한 곳은 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땅 위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예수 알지 못한 채로 지옥 가는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옥에서 받는 고통이요, 이 땅 위에서 받는 고통과 더 가벼울까요? 이 땅 위에서 받는 고통은 가벼운 거예요. 근데 영원한 세계, 지옥에 가서 받는 고통은요 너무 무섭고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수는 그것을 한마디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옥에서는요 우리의 영혼이 연탄 불 속에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 저는 어릴 적에 그 연탄불 위에다가요 김을 구워본 적이 있습니다. 들기름을 쫙 발라서 그곳에 소금을 쫙 뿌려가지고, 그리고 석쇠 위에 기름을 놓고 연탄 위에 딱 놨다가 소금 뿌린 부분을 딱 뒤집으면은요 갑자기 불 속에서 타다닥 소리가 납니다. 다 해보셨지요? 소금 떨어지면 그 소금이 불 속에서요 타다닥 튀는 소리지요. 그러면서 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소금 치듯함을 받아. 지옥에 가면 우리의 영혼들이 불 속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금같이 그렇게 탄다는 거지.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소금은 불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튀다가 타버리면 없어져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영원히 불 속에서 그렇게 타다닥 튀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한마디 더 붙이셨어요. 지옥은요 구더기도 죽지 않느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 고통을, 그 무거운, 그 무서운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거에 비하면 세상에서 받는 고통은요 가벼운 것일 수밖에 없지요. 또 이런 표현으로 이런 표현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 어떤 것으로도 비유할 수 없을 만큼의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 영광에 비교하면 이 땅 위에서 받고 있는 고난은 잠시이고 가벼운 거라는 겁니다. 잠시이고 가벼운 것.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영광 천국을 소망하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받는 어려움들이 낙심의 대상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좋게,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 위에서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잠시 어려움을 당하셨나요?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한 과정일 뿐입니다. 가벼운 거예요. 영원한 영광, 그때를 소망하면서 낙심을 이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요, 영광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있다는 거지요. 18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누려야 할 영광, 영원한 영광. 여러분, 전도서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리지 못하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수한이 있는데 이 수한 동안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헛되다. 왜 못 누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많아요. 누리지를 못해요. 왜 못 누릴까요?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못 누립니다. 욥이 말했던 것처럼요, 욥기에 3장에 욥이 말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질까 두려움, 새로운 환란이, 무서운 환란이 올까 하는 이런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못 누린다는 거지요. 근데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100%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뭔가 부족하기도 있지만 빼앗길까 없어질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의 한편 구석에는 누구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못 누려요. 못 누려. 근데 천국 가면은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날들이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들이 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만 믿고 내가 아는 것만 믿는다고 하는 생각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내가 보는 것만 믿는다면 어느 분은 그렇게 말하대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아, 그럼 공기는 눈에 보이냐? 눈에 보여지는 것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의 눈은요, 우리의 눈은 과학이 만들어 놓은 렌즈보다도 더 나빠요. 제가 눈이 침침해진다고 했는데 저 뒤에 있는 글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브람스 6가지는 보이는데 나머지 글씨들이 안 보이는, 못 읽었어요. 근데 카메라 렌즈는요, 그것을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 렌즈만 해도 쫙 당기면 가까이 쫙 끌려오잖아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그보다 더 좋은 기능을 주셨는데 다 잊어버려서 그것도 안 보이는 거지.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저 몽골에 가면 몽골 사람들의 시력이 5.0, 6.0 그런다면서요. 저 멀리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절대로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몽골 사람들은 보인대잖아요. 내가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하는, 몽골 사람들이 보는 것만큼도 못 보는 우리 눈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느끼고 아는 것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 감각이라고 하는 기능이요, 다 쇠해져 가잖아요. 근데 그 감각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늘에서 누릴 영광은요, 우리의 감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누릴 영광은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누릴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서는 잠시 지나가는 세상, 또 한 해 지나가 버리듯이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다 지나가 버릴 테이지만, 그러나 그런 인생으로 인한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영광 천국 바라보면서 오늘도 새 힘을 누리며 새 힘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